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아마 그날 심장이 너무나도 벅차게 뛰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보다도 훨씬 더 큰 감격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들려 있습니다. 이 돌판이 두 개가 있는데 가볍지 않았겠죠. 근데 이 돌판 두 개를 가슴에 꼭 안고 모세가 산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갈 새 나라, 새 민족, 새 역사가 이제 좀 있으면 펼쳐지는 거죠. 엄청난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세가 돌판을 가슴에 안고 이걸 백성에게 전해주어야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 난장판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뛰어놀며 춤추며 이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슴에 안고 있는 이 돌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서 이 돌판을 읽으면은 그 순간 이 백성들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의 말씀이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새 계명을 어겼습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이들은 금하신 우상과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모두 범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돌판을 백성들 앞에 내어 밀면 이 백성들은 그 순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는 너무나도 두려웠고 떨렸고 당황했습니다. 이 순간 모세가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그가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돌판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돌판을 없애버리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돌판을 깨워버렸습니다. 저는 모세가 그 순간에 돌판을 깨워버린 것은 사람으로서 해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돌판을 깨뜨려 버려야만 지금 이 순간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돌판을 깨뜨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된 이 돌판을 깨버리자. 그리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모세는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나 돌판을 깨뜨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돌판을 깨뜨리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하여 상한 몸과 마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돌판을 깨뜨리는 거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직접 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온몸의 뼈 마디마디가 다 끊어져 나가는 것을 다 견디고 참으셨습니다. 몸에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져 내리고
물까지 다 터져 나올 때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몸이 완전히 다 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깨어주셨습니다. 그 깨어진 몸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깨어진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어주셨습니다. 깨어진 그 몸 사이로 주의 인자와 주의 선하심과 주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쳤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은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한 일이죠. 주님께서 그 몸을 깨어주신 것은 이것만이 백성을 구원하는 길임을 아시고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깨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어버리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한참 동안 한 후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깨뜨린 돌판을 이제 모세가 다시 다듬어 준비해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모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기 때문이죠.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 꾸지람도 없이 다시 돌을 다듬어 가져와라. 내가 글을 써서 다시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나아가 하나님께 보이게 됩니다. 돌판을 다듬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 돌판을 다듬을 때 모세의 가슴은 다시 뛰었을 겁니다. 돌을 다듬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돌을 다듬어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 돌을 다듬어 판을 만드는 그 시간 동안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가 새 나라, 새 역사, 새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돌판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다듬어 가슴에 꼭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홀로 걸어가는 길이죠. 모세의 길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돌을 다듬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는 아무도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동행하도록 허락된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홀로 돌판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이른 시간에 그 돌판을 가슴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을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 뛰었던 그 심장이 올라갈 때 다시 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내려 주시는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그 전에 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임재하시는 거죠.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세가 나아가 엎드려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돌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말씀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만약 모세 앞에서 들려지는 그 찬양이 여호와에 대한 선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였으면은 모세는 두려웠을 겁니다. 살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범죄하여 타락한 그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백성의 대표자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 앞에 선포된 복음이죠.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올 때 많이 두려웠지. 힘들고 어려웠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많았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의 백성들도 용서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은 천대까지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라고 뒤에 붙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인자하신 일입니다. 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십니다.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범죄한 것을 용서하고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완전히 씻어지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내 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3, 4대까지 미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네, 너가 범죄하면 너의 자녀와 그 자녀까지 잘못된다. 반드시 내가 죄를 갚아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죄가 한번 너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 죄의 영향력은 너의 자손들과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되니 제발 죄에 굴복하지 말고 죄에 넘어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흔적을 남긴다. 죄가 흔적을 남기긴데 그 흔적은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죄의 흔적은 너의 자손들과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세력을 떨친다. 그러면 너의 자손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느냐. 그러니 절대로 죄에 굴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그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그 백성들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발 죄에 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자비하심은 천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 자자손손 만대까지, 여기서 천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숫자 천을 세워서 정확하게 천대까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영원히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대대손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이 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썼는데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항상 좋은 일만 이어진다는 의미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갑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들, 그 모든 순간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삶의 기억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 살며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고 눈물을 흘렸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어려운 순간이 있고 때때로 힘든 날도 있습니다. 서러운 마음이 밀려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잠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 수고에 반드시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십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힘이 지나도록 봉사하고 계시는 권사님들, 주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 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또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뻣뻣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과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하고 있는 귀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며 간직하고 싶어하는 재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실 때 귀한 재물, 보물처럼 우리를 여기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말이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훌륭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귀한 보물로 삼아주십시오. 이러면은 앞뒤가 맞잖아요. 근데 모세의 말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보물처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간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이미 모세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하며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백성들의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거죠.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순간에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복되게 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이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은 독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려야 합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을 다 불태우고 그 신에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목사가 지금 뭐 하자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저는 질투하는 남편입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질투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면 제 아내는 참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것 같으나 항상 제가 있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저의 눈빛이 어떠한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질투하는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지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독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니 질투는 좋은 감정 아닌데, 아닙니다. 질투는 굉장히 소중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가 무서운 거 아시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눈길을 주면 하나님은 불타오르는 분입니다.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을 다 불태워버리고 눈길조차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남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자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가정이 평화로운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어 섬기는 것이 진실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5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비로소 다시 여호와의 거하실 회막, 그 회막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4절부터 기록합니다. 조금 전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회막을 지어야 합니다. 이 회막을 짓고 회막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회막을 만드는 데 쓰일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3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가지고 와라고 하는데 이것은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며 선한 일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일로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강요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일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그래왔죠. 저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남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것도 없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사용하십시오. 남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 예물이 귀하고 가치 있고 값진 것입니다. 빚내서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 할 것,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십시오.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마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백성이 이제 회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 회막을 중심으로 백성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만날 매일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주는 자비롭고 주는 인자하며 그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한 것,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참고 인내한 것 다 아십니다. 천대까지 복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삶 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와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주에 내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임직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임직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피택자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은사들을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의 주시는 직분을 감당할 때에 부름받은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이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주에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시다. 가정이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복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이런 가정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시다. 대를 이어가며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는 그 역사가 이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임직자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내리시며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한 번 더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신 사람들이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섬기며 주의 내려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은사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며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자들이지만 한없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직분을 받아서 섬기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섬김을 귀하게 보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전함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자손과 그 자손과 그 자손들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를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사는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종이 주의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삶과 그 자손들에게 넘치는 복을 내리시며 이 땅의 복과 함께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종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없는 주의 인자와 자비를 바라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후에도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잠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재직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